우리 앞뒤 좌우에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에 당진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순동 권사님 남편 고 강무식 성도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자꾸 소리를 높이니까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랬죠. 그때부터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체포해서 그 이튿날 사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고 갔다고 그랬는데 2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대로 두세요. 됐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할 때에 무리들이 끌고 갔을까? 그렇진 않겠죠.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거니까 사형을 아무나 집행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로마의 이제 군인들이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 끌려가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으셔야 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저녁부터 갖은 희롱, 욕설, 뺨 맞고 침 뱉고 고통당하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심신이 지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사형수는 그 사형장에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가로목이 있고 세로목이 있죠. 근데 그림 보면 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가로목 있죠. 이것만 이렇게. 세로목은 이미 그곳에 가 있어요. 도착하면은 박아서 세우는 거.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 비아 돌로로자 그러는데 올라가시다가 13번을 쉬셨어요. 그래서 쉰 지점이 다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병사들의 눈에 띄게 되매 일방적으로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지시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구레네가 지역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베드로도 시몬이었잖아요. 출신이 구레네 출신이에요. 공주댁, 부여댁, 논산댁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출신지가 어디냐 그건데 이 그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다.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무슨 행렬이 지나가서 구경 삼아 갔는데 자기를 대뜸 저항할 능력도 없죠. 데려다가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없으시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 힘든 거, 그 수모를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이긴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진짜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하나밖에 없죠. 여럿 있으면 골치 아프죠. 근데 다니라는 직장은 안 다니고 먹지 말라는 술만 먹고 맨날 주사나 부리고 이런다 이거야. 아내는 권사님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저 남편이 뭐라고? 십자가입니다. 그게 절반만 맞아요. 근데 저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는 무슨 뜻이냐면 골칫거리라는.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골칫거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골칫거리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신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십자가냐?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순종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골칫덩어리, 그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권사님에게는 뭐가 십자가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죠? 또 뭐 마음에 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의 과정이, 그런 상황에서 그 권사님이 가정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와가지고 답답하긴 답답하죠. 이혼해야 되겠어요. 이혼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찾아오지 마세요. 이혼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또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아. 속상해서 오신 거니까.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속상하다고 하는 건 있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혼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버리는 거지.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질문 할게요.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지요. 근데 구레네 사람이 더 유명하게 된 것 같아요? 아들이 더 유명하게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누가 더 유명해진 거예요? 아들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유명하고 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그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유명하면은 그 아들 이름 있잖아. 그 아버지야 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 질 때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었을 거 아니에요. 한 100여 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이제 그 정황을 보고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은 잘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는 져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바울이 쓴 편지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루포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동일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사도 바울이 마치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얘기니까 그의 아내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고, 아니 구레네 사람의 그 가문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려고 할 때에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주님께서 힘으로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색에 재수 없는 사나이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억색에 재수가 좋은 사람이 된 거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시다가 뒤를 돌아다 보십니다. 돌이켜서 뒤를 돌아다 보십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남자들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27절 시작.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형장에 가시는데 너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켜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모두가 남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요, 어디로 갔나? 이게 좀 창피한 거예요.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 버리고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 그랬잖아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도 약한 것 같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니도 여인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여인은 위대한 것 같아요. 아마 여기도 여성 성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야말로 죽을 지경일 텐데 자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명령을 하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갈 길을 가시는 거고 예수님은 이미 영광의 우편에 서실 것을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끌고 가는가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끌고 가는가, 여기에 대한 제목의 배경에는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자기의 뜻대로 십자가 처형 장소로 끌고 가는 거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 맞죠? 로마 병정들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요?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광의 보좌 우편에까지. 할렐루야. 이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러고 이미 체포되시기 전에 다 정리가 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을 멎기 전에 이런 믿음으로 만반의 준비가 다 돼서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언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날이 이르면, 아직은 날이 안 이뤘는데 왜 너희가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앞으로 날이 이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날이 이르게 되면은 의외로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게 복이 있다. 애를 낳아서 키우지 못하는 여인이 복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날이 오게 될 때에는 아이가 없는 이가 복이 있을 거라고. 이 말은 뭐냐면 그날이 오게 되면, 그날이 이르게 되면은 엄청난 재앙이 올 거라고 하는 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올 거라고. 그런데 그런 재앙이 오게 되면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이가 어린애들이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고 그럴 텐데 그날에는 차라리 애가 없는 여인이 더 복될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될 거다. 앞으로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어. 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도 그런 재앙의 날이 올 거야. 그 다음에 30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때가 바로 29절에 날이 이르면 그날이에요. 그날의 그때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또 막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게 되니까 차라리 저 큰 산이 나한테 무너져가지고 산이 그 재앙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31절)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게 푸른 나무가 있고 마른 나무가 있는데, 푸른 나무는 지금 바로 이 푸른 나무는 금방 멀지 않아서 다가올 재앙, 그때도 어려울 텐데, 마른 나무, 이 푸른 나무가 지나가지고 이파리가 져서 마른 나무가 되고 시간이 더 흘러서 더 큰 재앙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요게요. 이 푸른 나무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짧게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거, 고통 대단한 거죠. 그거를 의미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게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70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안쪽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철저하게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예수님 그걸 내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마른 나무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하면 종말을 가리키는 말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종말이 언제인 줄 알 수 없지만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게 될 거다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해야 되고요. 내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뭐 초등학생이 됐든 중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이 뭐 100%라고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아주 완전히 피폐화되어 있고요. 완전히 영성이 없고 여기에 어둠과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걔들의 생각, 걔들의 말, 걔들이 원하는 거, 그 애들의 행동, 이거 보세요. 아주 정말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실상은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말, 행하는 행동, 그들의 하고 싶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완악하고 너무 어둡고 너무 파괴적이고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자녀들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사무엘 학교와 쇠마학당을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아이들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요 오염된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다 오염돼서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결국은 32절만 하고 마치겠어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이게 뭐냐면 사형수잖아요. 근데 다른 사형수가 둘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사형 받으러 가는데 같이 끌고 간다는 얘기는요, 이거는요 아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사형수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수감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독방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독방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여럿이 있어야 되지. 네. 그래도 조금 넓게 해가지고 독방을 준 거는 그나마 조금은 예우를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잡범들 있잖아. 막 사기치고 막 못된 짓 하고 이런데 갖다가 같이 집어넣어 봐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 사형수들과 함께 이렇게 가게 하고 함께 집행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완전히 그냥 죄인 중에 죄인으로 개 취급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인간의 완악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완악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길임을 아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음에 주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늘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예수님 끝내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의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